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5장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이 고레스를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적들의 성문을 열어놓고 적들의 왕은 무장해제하고 내게 와서 항복하게 할 것이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줍니다. 역사학자들은 고레스가 군사를 이끌고 갈 때마다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한 예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공격할 때 그때 당시의 왕은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이 적군이 자기 성을, 왕궁을 정복하려고 쳐들어왔는데 바벨론의 귀족들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하다가도 전쟁이 일어나면 멈추고 싸워야 되는데 잔치를 멈추지 않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다가 취해 다 골아떨어지고 활 한 번 쏴보지 못하고 고레스의 군대에게 함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걸 보면은 아르메니아와 이 바사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바사의 군대는 낙타를 타고 싸우게 되고 아르메니아 군대는 말을 타고 싸우는데, 이 바사의 군대의 낙타에서 나는 그 악취 때문에 아르메니아 군대의 그 말들이 아주 미쳐 날뛰어가지고 도무지 통제가 안 되니까 바사의 군대가 아주 쉽게 아르메니아 군대를 전멸시켰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바사왕 고레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평탄하게 길을 만들고 성문을 열어놔서 고레스가 마음껏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금은 보화를 다 탈취하게 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를 도우셨던 것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일은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고레스 왕을 도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6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들은 자기들이 일하는 특별한 영역이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랍의 신화를 보면은 제우스 신이라든가 모든 신들이 자기들이 하는 신의 영역이 있잖아요. 활동하는 영역이. 이처럼 고대 근동 사람들도 그 신들이 하는 활동의 영역이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하고 평안도 주고 환란도 주고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선을 행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 악을 행하게 하는 자는 사탄,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선을 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악을 행하게 허용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만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도 악도 다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 사탄은 악을 행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이런 사상이 우리 머릿속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했답니다. 선도 창조하고 악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고레스를 기름 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성경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자꾸 저 중동 땅 그 이스라엘을 연상합니다. 오늘 그것을 싹 지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물론 그 지역적인 이스라엘을 전제하고는 있지만은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그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 지역적인 중동 땅에 있는 그들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고 예수를 영접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일에 목숨 걸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바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사실, 그것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이 던져서 사도 바울이 그 돌에 얻어 터져가지고 쓰러집니다. 쓰러졌는데도 계속 집어던져서 나중에 보니까는 꿈쩍도 안 해요. 보니까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으니까는 유대인들이 동네 밖에 있는 시체 태우는 그 쓰레기장에다가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지경, 배고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너희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지경에 수없이 내던져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로 단언합니다. No,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실을 전하다가
바울이 그토록 고통당했고 죽을 고생했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고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불사하고 이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이 사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무엇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근거입니까? 믿음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스라엘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격,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격은 믿음입니다. 그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지역적인 그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의 근거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근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 속한 자, 예수님의 소유물이 될 때, 그럴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이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특징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이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자가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다가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고비를 그렇게 견뎌만 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저 유대 땅 12지파에 속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답니다. 언제 예정하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요.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굴복하지 않은 7천의 믿음의 사람, 순결한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었듯이 이스라엘 그 땅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 안에도 하나님이 남겨준 그 남은 자가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그 7천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남은 자, 이 그루터기,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보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이,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 자기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보죠.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에 던져질지라도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 자만이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우리처럼요. 로마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않으면, 다시
반대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머무르면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다 합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신비한 연합의 사건이 있는 자가 이스라엘이고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이스라엘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 걸며 가르쳤던 핵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땅에서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그 족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12지파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주님은 아니라 합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만, 7천의 용사처럼 남은 자만,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만 이스라엘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라. 누가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 너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너희가 이스라엘이라.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 너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사야 시대에 오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집니다. 이사야서 이전에 이스라엘은 12지파 속에 속한 그들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사야서에 오면서부터는 이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에 집중합니다. 저 중동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집중합니다. 그것은 복음서 이전으로, 이사야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적 발상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의 역사적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리고 미국의 대경제 공황이 찾아왔었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전까지는 후천년 사상이 성경 해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천년의 특징은 과거주의 해석입니다. 이미 과거의 대환란은 끝났다. 지금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천년왕국이 시작되었으니까는 점점점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선교단체들이 CCC고 내비게이터고 UBF 같은 그런 선교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요. 그런데 세계 제1차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서 한 4년 동안 있었고,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1929년부터 한 10년 동안 39년까지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 세계 제2차 대전이 1939년에 약 한 6년 동안에 이 세계 2차 대전이 오면서부터 이 미국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했던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이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천년왕국은 완전한 나라인데 천년왕국 속에 있는데 이런 완전함이 없이 오히려 더 세상은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포악해지니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학설이 세대주의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의 핵심은요, 대환란 이전에 성도들은 휴거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666 사건이 터지기 전에 다 휴거한다. 그것이 세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대주의자들이 베리칩이라든가 666이라든가 이것에 더 많이 집중합니다. 자기들은 이미 그 환란이 오기 전에 다 휴거받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고 이 땅에서 휴거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이 고통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도록 고생할 것이다. 그러다가 그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하고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이 세대주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대환란의 고통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당하지 않아요. 휴거해버리니까요. 내일 대환란이 시작되면은요, 오늘 밤에 다 휴거합니다. 그것이 세대주의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리고 미국의 대경제공황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이 이렇게 선포되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자기들은 죽을 고생하지 않고 어떤 시련도 겪지 않고 다 휴거받을 것이라고 하는 정말 그들에게 달콤한 메시지가 바로 세대주의였습니다. 이것이 한 80년대까지 교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엄청난 이 세대주의에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상이 한국교회까지요. 이 신학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나라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세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은 그 땅에 태어난 너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영접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 이스라엘의 개념을, 아브라함의 후손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구약 속의 신약 성경이라 이사야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이방인들이 택함 받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이 사상을 이미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약 속의 신약 성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죠.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 모든 민족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개념이 확장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 같이 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누가 회개하고 돌아온답니까? 모든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죠. 구속함을 받은 자예요. 성경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돌아온다 말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령으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방의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 보여지시죠? 더 이상 민족적인 지역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부터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이미 선포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며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것 가지고 누구도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고 시비 걸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왕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사 왕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레스가 탁월한 전략과 탁월한 전투 능력이 있어서 근동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이 고레스 왕이 된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자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구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주게 되는 그 모습이 기록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자기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언하셨던 그것이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이 바사왕 고레스는요, 페르시아 지역의 동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 안산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이 작은 안산이라는 나라의 왕은 캄비세스 1세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고, 캄비세스가 이 메데 또 작은 도시 국가였는데 이 메데 지역의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딸 만다네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9절에 보면은 이 고레스를 메데와 바사 사람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연합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자기 아버지 캄비세스 1세가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메데는 왕은 누굽니까? 자기 외할아버지죠. 자기 외할아버지의 부하였던 하르파쿠스라고 하는 사람을 선동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메데까지 정복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메데와 바사가 한 나라가 되고 힘을 얻은 다음에 바벨론을 BC 539년에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분들은 이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지만은 그리스도처럼 자기 희생을 통한 구원을 이룬 게 아니죠. 고레스가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아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백성은 아닙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고레스가 죽은 다음에 그가 했던 모든 행적을 비유문에 기록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바벨론 신을 섬겼던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고레스는 이스라엘에 육체적으로 자유를 주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 자유는 전혀 주시지 않았죠. 영혼의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이 바사는 약 500년 정도 머물다가 이 바사는 헬라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죠. 그러므로 고레스 왕을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고레스는 신약 시대를 사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5장, 이 45장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25절 중에 8번이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주 반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세상의 모든 신들은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죠.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다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올 것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9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고 돌아온다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권능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세상을 허공을 외치는 꽹과라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해 주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이 신실하신, 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자 삼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 홀로 세상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못 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이방인이었던 이를요. 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더러운 죄를 징벌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들어서서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약속,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홀로 이 세상을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에 이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완전히요. 부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